오늘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제 말복이 다음 주면 이제 말복이 되게 됩니다. 35도가 오늘 폭염 속에서 3주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너무나 힘들고 덥고 짜증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덥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또 그 지역은 더운 지역이에요. 빌립보라는 그 지역인데 마게도냐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왕이 그 알렉산드리아의 아버지가 세운 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인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잘한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치는 그 귀신을 데려다 놓고 돈을 버는 그 사람이 고소를 해가지고 나는 이제 돈벌이가 끊겼다 해가지고 간 곳이 바로 감옥이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령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을 막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그 여고운 그 힘든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위로해 주시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여러분, 이 삼복더위에 여러분들 짜증내지 마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삼복더위에 지금 성경학교를 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어요. 이 삼복더위에 수련회를 하는데 밥을 하고 음식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기쁨으로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저께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지금 수련회 때문에 너무너무나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너무너무나 재미있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하고 막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고 막 짜증을 내고 하면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신세 타령만 하고 한탄만 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면은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감옥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매 맞은 곳이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런데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위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큰 환난이 그 집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낙심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쫙 부르는데 천사들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낙심했던 마음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사업도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저앉았지만은 이 사람은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보면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아프고 힘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니까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큰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데 감옥의 문이 확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 그러면서 간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그날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났어.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이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들어갔는데 그 강가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은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루디아가 강가에 나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시작된 교회가 바로 자두장사 루디아, 그 집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강가에 있죠? 공릉천 강가에 있죠? 우리 교회에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조건사님이 있어요. 처음으로 시작되어서 조건사님이 우리 김옥연 집사님을 데리고 우리 교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도 참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감사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시진 않았지만 우리 이백육 집사님도 참 감사하시죠. 바쁘신데도 한 달 한 번은 꼭 우리 교회에 오시잖아요. 또 헌금해서 또 이런 것도 사주시잖아요. 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또 간구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그 옷감 장사를 하는데 바울이 기도해 주니까 이 옷감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저도 우리 조건사님 위해서 기도하니까 가족들이 다 잘 되잖아요. 사업이 잘 되잖아요. 자녀들이 다 잘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네,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바울의 첫 마디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내 기쁨으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라는 이 자주장사, 옷감장사가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신세를 많이 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많이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밖에 없지요.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면은 기도해 줘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줘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세를 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 신세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세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갚는데 어떻게 갚아주셔요? 왕창 갚아주셔요. 하나님 우리한테 신세를 안 줘요. 갚아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그 첫 번째 제목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협력하였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이지요. 근데 그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또 그 일에 동역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우리 에덴 교회에 이렇게 헌신이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일시적으로 이렇게 헌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고 그분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어떤 분은 나가신 분도 많아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보니까 그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참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너희들이 이 일을 하였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할 때 어느 장소에 가면은 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물품들이 필요하잖아요. 또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양들이 오면 음식을 만들어서 전도 붙이고 후밥도 가져오고 가치도 가져오고 고추도 가져와서 막 음식을 만들어서 잡채도 만들고 막 해서 막 대접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거기에 동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교회 개척을 할 때 물씬 양면으로 많은 헌금을 하고 도움을 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옷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도움을 준 교회도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눈을 뜨면 생각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서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에 나와서 하고 기도도 하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없지만은 성도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또 감옥에 가니까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또 감옥에 가면은 로마의 고급 관리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만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고급 관리들도 막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게 많아요. 그 세금 막 훔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동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뭐 잘못해가지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수가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화예요. 교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치고 좋은 사람 되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되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잖아요. 오네시모 종인데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감옥에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감옥에 가야지요. 감옥에 가야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옥에 가게 하신 거예요. 억울하게 매를 받았지만은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전도할 사람 많이 있으면 여러분 보낼지도 모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능한 이에 복음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단들도 많고 미국인들도 많고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울이 또 감사한 것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뭘 나누기 위해서 막 호박을 가져오시고 김치를 가져오시고 막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수제비를 만든다고 또 여러분, 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서로 나누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눈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시오.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잖아요.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잖아요. 죄값을 다 치렀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에 동참한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목회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 다 목회자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프리카를 사랑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심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리빙스턴이라고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영국에서 그 사람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 심장만이라도 놓고 가라. 심장이 어디에 있냐면 그 아프리카에 있어요. 왜 심장을 가지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너희의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배하였어.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였어. 하나님께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또 진실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상급이 됩니다. 해같이 빛나는 면류관인 거예요. 그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